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만 생각하면 마이크가 필요 없는데 저기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저하고 가끔씩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1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한 845페이지 정도쯤에 있고요. 시편 61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사회자가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짧지만 제가 다시 읽진 않겠고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 61편은요,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사실은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표제를 봐도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 없고, 말씀을 쭉 읽어봐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그런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2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에서라는 표현 때문에 이 저자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어쩌면 포로기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중심이었고, 거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땅끝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기에 혹시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보시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기에 쓰여진 시다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끝에서라는 표현,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이 저자인 다윗이 어쨌든 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는 했었나 보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살펴봤었던 이 시편 60편의 말씀처럼 전쟁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간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도망했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네, 압살롬, 그 아들이 반역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다른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편 61편에서는 다윗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었냐, 지리적인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었냐보다 그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땅끝이라고 표현을 할 만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땅끝에 가서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땅끝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편 61편의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중심이었고 그의 삶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 다른 시편 말씀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여러 차례 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소를 사모한다라는 표현들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그곳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만 그러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그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 시편 61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 끝에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냥 멀리 있어서 좀 그립다 그러한 마음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기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좀 내가 연약해진 것 같아,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감정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신을 이렇게 둘러싼 그런 상황에 완전히 압도가 되는 것, 짓눌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무력하다, 내가 참 무기력하다 그러한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그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내 마음이 이 개정기에게는 약해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들에서는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혹은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내가 낙심할 때, 그리고 제 기억에 이제 쉬운 성경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쳐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도 지금 내릴 수 없고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멈춰져 버린 그러한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이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에 있어도요, 사실 땅끝 아니라 더 멀리 어딘가에 있더라도 그 마음이 약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이겨낼 힘이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그 상황이 압도적이고 다윗에게 고통스러웠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와 다윗이 이 시편에서 만나는 지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꼼짝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요. 내가 아무것도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조금씩 약하게,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것이 영적인 거리두기가 돼서 영적으로 교회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그렇게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지금 이러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계획한 일이 정말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오래 준비한 일이 정말로 차근차근 잘 준비해오고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러한 일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뭐 질병이나 사고처럼 정말로 갑작스러운 그러한 재앙 같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처럼 땅끝에서 마음이 연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일들을 직접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 또 내 마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뭐가 나한테 필요한지도 몰라서 그냥 그 상황에서 멍하니 멈춰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시편 61편이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으로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약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서는 주께 또 부르짖는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죠. 이 1절에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사실은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언제 사용하는 표현이냐면은 좋아서 소리를 지를 때, 기뻐서 소리를 지를 때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큰 소리를 내는 것은 맞는데 기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금 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 큰 소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 이 다윗은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을 해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 초반까지 보시면은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요,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들으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처럼 흘려듣지 마시고, 여기 1절 뒷부분에 보시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제 얘기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멀리 있긴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고, 하나님도 자신에게서부터 그렇게 멀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멀리 있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다라는 전제가 지금 이 기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멀리 있어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말해도, 내가 하루 종일 말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2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끌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 시편에 보시면 60편 9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었어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제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을 했습니다. 뭐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바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익숙하죠. 이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한 20번 이상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어지는 62편에만 봐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바위라고 3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의 그런 삶에서 보면 이렇게 광야에서 정말로 생사를 건 피난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바위가 의미하는 것은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단순히 뭐 딱딱하고 뭐 든든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위라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더구나 높은 바위면 그만큼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자신을 찾는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높은 곳에 있으면은 그곳에서 자기가 먼저 보고 피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올라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높은 바위면 그만큼 더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그냥 높은 바위도 아니고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나보다 높은 바위다.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요, 다윗은 이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 자신이 이미
높은 바위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충분히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래서 어쩌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나의 높은 바위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의 위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자신보다 더 높은 바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곳까지 자기가 지금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따라서 가장 안전한 그 바위까지 자신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바위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지할 만한 그러한 가장 높은 바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해줄 수도 없고,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두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만 나한테 가까이 있으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 그러한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돈 많은 누군가가 나 좀 도와줬으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바위인 거죠.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높은 바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위들이 무너져 내리면 그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많은 바위들은요, 언젠가는 무너질 거고요, 어떤 상황이 되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바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시면 확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확신입니다. 특히 여기서 다윗은요,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경험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 3절의 더 좋은 번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피난처이십니다, 망대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다윗이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 차례 겪어왔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다윗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평안할 때를 생각하면은 사실 왕으로서 여러 가지 평안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러한 평안할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담대함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고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말씀만 봐도 어떻습니까? 다윗이 탄식하는 것, 그리고 신음하는 것,
그러한 장면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다윗이 의문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좀 깨어나시라고, 일어나시라고 막 그렇게 명령하듯이 요청하고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겪으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을 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 참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없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보다 더 높은 바위이신 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언제나 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으로 그렇게 배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골리앗과의 말도 안 되는 정말로 그 싸움에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을 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계속해서 절묘하게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전으로 가서 보시면은 다윗이 양을 칠 때 그때 막 곰과 사자의 입에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죠.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래도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이 계속해서 경험을 해온 겁니다. 그 어떠한 피난처보다도, 그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피난처보다, 그 어떤 망대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그러한 피난처와 망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새라면 그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 새한테 가장 안전한 곳이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놓은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있는, 그 어미가 있는 그 날개 안에, 그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아기 새가 느끼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제시를 했는데요. 뭐냐면은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난처라고 얘기를 했고요, 망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주의 날개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렇죠?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표현들이 보면은 다윗과 이 하나님의 사이에 이 거리를 점점점 좁혀가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이 피난처라는 것은 바깥 어디에 있어서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잖아요. 근데 망대라면 어떻습니까? 망대라면 다윗이 거하는 그 성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를 두신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임재를 나타내셨던 장막,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날개 아래까지 가는 겁니다. 피난처는 땅 끝에 있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다윗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라고 사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예루살렘에 가고 싶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있죠, 그렇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있을 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다윗의 경험은요, 그런 확신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더 평안할 수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바로 이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경험해 오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좀 다칠 것 같은 분 계신가요?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책망할 것 같고 꾸짖을 것 같고,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렇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는 분이시고요, 약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서 또다시 우리가 무엇이 이 마음이 약해질 때 필요한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서원을 들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서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또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복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는 많은 복들을 지금 이 포괄하는 단어가 여기 기업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다윗이 이 왕이 된 이후에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 61편을 기록했다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다윗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친히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이루시는데 다윗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이 하나님을 믿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 다윗 그리고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6절 7절 말씀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언약, 약속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시면은 다윗이 여기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자신의 때에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윗이 보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러한 기도도 드렸었어요. 그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다윗이 간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6절과 7절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실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 주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으려면,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왕을, 지금 다윗이 자신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걸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 왕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보호하고 보존해 주셔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요청이 이제 언약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러한 언약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좀 당당하게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필요하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폐하지 않으시고 또 이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지금 다윗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러한 언약은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질 때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다윗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호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그 자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는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업의 복은요,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나 다윗에게 주셨던 복들은,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것들은 이 땅에 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이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때에 따라서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약속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겠다, 보전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고요, 상급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질 때 뭐가 필요한지 정말로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8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 주의 말씀을 영원히 찬양한다라는 말은 이제 입술의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라는 것은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최종적인 목표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앞에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에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거운 책임, 그리고 특권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다윗이 여기서 5절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굉장히 나 중심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평소에도 이기적이지만 그러한 때에 조금 더 나 중심이 되고 더 이기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기도를 해도 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하죠.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한테 주셔야 할 무언가를 주지 않은 것처럼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약간 그러한 태도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농담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내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때라도 내가 해야 할 것, 나의 가장 큰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성경 안에만 계신 것처럼, 이 성경 책 안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막 이 아픈 사람도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요, 믿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내 삶에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이 멀리 떠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사진을 봤다고 해요. 액자 안에 있는 그 아빠 사진을 계속해서 보다가 하루는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이 사진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아빠가 사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거기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책 안에만, 성경책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 앞에서 설교하는 그 사람의 말 속에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요, 나는 땅끝에서 정말로 소리를 쳐야 하나님에게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 61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고 그가 무엇을 필요로 했고 또 무엇을 해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필요해서 그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셔서 그를 보호해 오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충분한 은혜를 그 때에 따라서 내려주셨다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그것이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이 시편 61편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러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실제로 우리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